잘 지내셨나요? 제가 올해는 드는 느낌이 여름이 좀 짧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 아침엔 춥던데요? 네, 아침에 춥기는 한데 저는 아직까지 더우세요? 네, 덥기는 네, 한데 뭐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네네, 여름이 좀 맞아요. 짧다라는 기간적으로는 느낌이, 그죠. 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시원한 바람에 부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 해가 지나가고 있네? 그죠. 벌써 9월 말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참, 너무 빨리 가죠. 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 헨리 네, 나우엔의 작품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네, 이번 주에는 그 헨리 나우엔의 작품 하나 더 보려고 하는데요.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입니다. 네, 네, 제가 이 책을 산 지가 한 15년, 20년쯤 된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읽은 기억이 있는데, 네. 이번에 다시 이렇게 읽어보려고 딱 펼쳐보니까, 이렇게 어려웠어? 그죠. 그 생각 드셨죠? 네, 이 장을 저도. 보면서 이렇게 어려웠단 말이야. 약간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뒤로 좀 넘기다 보니까 네,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네, 네, 조금 더 맞아요. 이해가 가고.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쉬운 책보다는 네, 어려운 책을 보면서 다시 읽고 곱씹어 네,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네, 좀 더 많은 걸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엔이 지었고요. 네, 이 책은 자신의 사역이 적합한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역자들에게 네, 대답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일관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보면 뭐 저희 같은 네, 사역자들한테 네, 지금 현재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좀 잘하기 위해서 현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책에서 각 장마다 그 현 시대의 그 사역이 지니는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그 각각의 네. 문과 같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문은 1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세상의 상태를 네.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문은 2장, 고통받고 있는 시대의 상태. 네, 세 번째 문은 3장, 고통받고 있는 개인의 상태. 네 번째 문은 4장, 고통받고 있는 사역자의 상태.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문과 네 가지 상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서 네, 세상, 네, 시대, 개인, 사역자의 그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그 10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헨리 나우에는 사역자의 부르심은 자신의 시대가 처한 고통을 그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부터 그의 사역이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역이 진실한 것으로 여겨지는 길은 자신의 마음으로 직접 경험한 고통을 말하는 것이다. 전 이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네, 그죠. 한동안 저희가 그 지난주까지 그 탕자의 귀향을 네네, 봤잖아요. 근데 보면 탕자의 귀향 책에 보면은 헨리 나우엔이 자신의 그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역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나는 당신들은 어렵지만 나는 우아해. 나는 그렇죠. 괜찮아. 뭐 네. 이렇게 보이고 싶을 게 당연한데. 당연할 것 같은데 헨리 나우엔이 자신의 그 감정들을 아주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네. 참 정직하다, 대단하다, 네, 뭐 이런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분의 그 어떤 그 사역의 기본적인 마인드구나. 네. 자신의 마음으로 직접 경험한 고통을 말하는 것. 네, 그래서 고통을 통해 얻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원천으로 이용되는 방법을 사역자가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도 상처 입은 치유자. 치유자. 예, 상처를 입으면 보통 저희가 상처 입은 사람은 그 상처를 곱씹고 그다음에 그거 회복하는데도 정신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것을 넘어서 자기의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걸 보면서 공감의 능력? 네, 공감의 능력. 예,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왜 가끔 저희가 뭐 이렇게 간증하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네, 보면 저분도 저렇게 힘들었구나. 네. 저분이 저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게 저희한테 큰 위로로 오잖아요. 네네. 그것과 어떻게 보면 좀 동일한 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해와 공감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사람들을 보는 작업을 해라 하는 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선생님은 어떠세요?
뭐 저는 이제 공감이 차고 넘치는 인간이라. 아, 그러십니까? 네네. 저는 헨리 나운의 이런 관점이 되게 좋거든요. 그냥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세상의 부름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반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내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상처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받았을 때 상처라는 것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상처는 가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여기서 말하는 이제 상처 입은 지우자는 그 상처에 대해서 온전히 수용을 했고 또한 회복이 되었고, 그런데 사실 회복이 되어도 그 상처가 없어지진 않아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거는 항상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네. 그 회복된 상처를 가지고 그 흔적을 가지고 동일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탕자의 귀향을 읽고 나서 이 책을 다시 읽다 보니까 네. 그 헨리 나우엔의 생각이 조금 더 이해가 가고, 네. 헨리 나우엔이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완전히 오픈하고. 드러낼 수 있었구나. 네. 근데 제가 교회 사역 하다가 가끔 이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보고 막 웃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래? 그러면은 좀 다르대요, 저보고. 그래서 뭐가 달라? 그러면 제가 굉장히 솔직하대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 원래 다 이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별로 이렇게 창피하거나 이런 거 잘 몰랐고, 그냥 내가 좀 사역자지만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런 부분들 보면 참 진짜 어이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 좋아하죠. 아, 저 사람도 똑같구나. 네. 목사도 똑같구나. 근데 저는 말하고 나서 이렇게 후회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너무 나를 다 보여줬나? 막 이런 생각. 근데 그러시구나. 이미 뭐 보여줬는데 뭐. 보여줬는데 어떡하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요즘에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봤다. 아니면 네. 뭐 말씀을 봤는데 이런 거를 딱 봤는데 보니까 완전 나더라. 이게 창피해서 정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헨리 나우엔의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그래도 괜찮게 하고 있었던 것이었구나라는 네. 걸 좀 이렇게 좀 확인 작업들이 좀 됐어요. 맞아요. 두 가지 힘이 사실은 있거든요. 네. 선생님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아니면 사회 상황을 보면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목회자들은 사실 많이 감추고 사는 편이긴 하죠. 그런데 감추려면 그때 우리 뭐 탕자의 귀향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잡으려는 힘인 거죠. 감추고자 하는 힘. 그런데 이게 또 나가고자 하는 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차피 나는 난데 나를 숨기려고 하는 이 에너지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편하게 살자. 제가 어제 또 네.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이 살다 보면 네.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어떤 친구의 글을 보다 보니까 네. 젊은 친구들이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네. 안정적이지 못한 거,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음. 불확실한 게 어떻게 보면 정상 아닌가? 네. 직장에서 나한테 네. 내가 너랑 끝까지 가겠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완전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예전에는 뭐 평생 직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암만 평생 직장이라고 해도 사실 그게 평생 끝까지 간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는 없었죠. 거잖아요. 네. 없는 건데 저희 때도 이제 취직해서 일하면서도 불안하기는 했지만 했죠. 그냥 네. 당연히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세대에 보면은 오히려 그 불안하니까 네. 예를 들면 공무원을 열심히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공무원으로 맞아요. 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아닌가? 안정된 안정적인 직장.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취향이 원래 공무원이고 뭐 그렇게 해서 하겠다 그러면은 이해가 가는데, 네.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완전히 안정적인 거는 없는데 네. 왜 이렇게 안정적인 거를 계속 찾지?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뭘 해도 네. 어차피 불편한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완전히 안정적인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한편으로 드는 거예요. 네네. 예. 그리고 제 자신한테도 어제 뭐 이렇게 말씀 같은 거를 많이 보다 보면, 어제도 그 마가복음의 그 뭐죠? 그 배가 역풍이 불어가지고 막 네네. 이렇게 노졌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네.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이제 저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네. 그 말씀을 그래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저한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자꾸만 이렇게 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불안하고 두렵거든. 네, 역풍이 불어오고 있거든요. 역풍이 불고 두려운데 계속 내가 나한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한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저를 봤냐면 네. 나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데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니다. 네. 차라리 그래 너 두려운 게 맞아. 너 두려운 게 힘든 게 맞아. 근데 한 번도 저한테 별로 거의 그렇게 얘기해주지 않고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하셔. 괜찮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이 네. 두려움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나한테 진실하지 않다. 맞아요. 나한테 진실. 그러면서 제가 바꿨어요. 야, 이 상황에서 사실은 두려운 게 맞아. 힘든 게 맞아. 괜찮아. 미안해. 내가 너 두려워하는데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두려워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제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죠. 가라앉기 시작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제가 감정을 알아주면 감정이 가라앉는다 그랬잖아요. 많이 경험을 듣고 하셨네요. 많이 했죠. 네. 많이 했는데 막상 보면 말씀을 보면서 네. 이렇게 맞기는 해요. 하나님께서 맞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맞는데 내 안에 이 두려움을 가라앉혀 주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네, 맞아요. 그게 말처럼 이루어지면 마음이 아니죠. 그런가요? 그럼요. 말하고 그러면 다르죠. 그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렇게 저한테 위력이 있으면서 이렇게 그 말씀이 그대로 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올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때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요. 때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내 상태에 따라서 내 좀 더 상태에 정확하게 따라서? 얘기하면 네네. 내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의 차이도 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한 내 주변의 환경의 상태에 따라서도 또 그렇게 들어오기도 하죠, 사실은. 근데 저는 주로 이렇게 말씀을 볼 때 말씀이 위로를 주고 힘을 주니까 그렇게 네. 다 받아들인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음. 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 맞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내 상태가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 때는 이 말씀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네. 자꾸만 이렇게 내리 누르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어제 정말 그래. 근데 너 사실 두렵잖아. 그지? 그래. 두려운 게 맞지. 겁나는 것도 맞고. 근데 내가 너를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눌렀구나. 미안해. 근데 두려워해도 괜찮아. 이러기 시작하니까 정말 가라앉았어요. 근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내 상태이지만 끝에 벼랑 끝에 몰려 있는 내 상태에서는 조금 더 하나님 말씀 믿어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그때는 아무것도 볼 게 없잖아요.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이때는 저분밖에 없네라고 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기가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럼 그런데 저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다른 수가 있는 거죠. 내 머릿속에 몇 가지 더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조금 더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그냥 정말 그게 달해서 절벽 앞에 있을 때는 그냥 그 말씀이 믿어지는 확 거예요. 들어오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건 진짜 내 힘으로 내 머리로 아무리 굴려봐도 잔머리를 굴려봐도 안 되니까. 근데 몇 가지 옵션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무리 불안해하지 마라.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나는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해도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결과가 나와야지 안 불안해질 것 같거든요. 그렇지. 그때는 그냥 내가 불안하구나. 아직까지 내가 뭔가 옵션이 있어서 또 이러고 있구나라는 거 인정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때까지 네. 너 왜 불안해하니? 불안해하면 안 돼.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 네. 계속 이렇게 저를 다그치는 거죠. 네네. 근데 그게 보면 제 평생의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예. 평생의 이렇게 스타일이고 어렸을 때도 보면 제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제 마음을 이렇게 내놓고 이야기 별로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힘들어도 그냥 다 이렇게 네. 이러고 있었으니까 네. 이러고 있는다는 건 내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예. 저는 너무 익숙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뭐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계속 울고 저는 우는 거로 표현해요. 계속 그랬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하셨던 말씀이 예. 정말 끊임없이 울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 화가 나도 울고 슬퍼도 울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울고. 그러니까 말을 제가 잘하는 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 말을 잘한다라는 거는 제
그 뭐 시사적인 의견, 앵무새처럼 하는 그런 의견은 잘한다라는 얘기 제가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정작 이제 제가 커서 상담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마음 상태에 대해서 혹은 내 생각에 대해서는 그렇죠. 자기 표현을 자기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연습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연습한 지도 사실은 상담을 시작하고도 좀 오래된 다음에 제 감정, 제 생각 표현하는 걸 연습을 했는데 너무 두려우니까 글자를 썼어요, 저는. 써서 종이를 보고 읽었어요, 처음에는. 상대방 앞에서 그 사람이 비웃든 말든 상관없이. 왜냐면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그 사람 눈을 쳐다보고는. 그리고 그 전에, 읽기 전에도 한 몇백 번을 계속 읽었어요. 저도 조금 그랬어요. 그리고 나니 좀 나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내가 말하기 껄끄러운 상대한테 가서 얼굴 대고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미리 네. 좀 다 써봐. 계속 쓰고 네. 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덜덜덜덜 떨면서 하는 네,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말하기 불편한 상대도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아, 그랬어요? 저는 좀 그랬었어요. 저는 말하기 불편한 상대한테는 네. 그래. 덜덜덜덜 떨면서 네. 처음에 저 기억나요. 제가 처음 그 제 의견 표현했을 때가.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겨가지고 왜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게요. 네. 저도 뭐.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일단 감정 차단을 하고 이걸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항상 그래왔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은 왜 불편해하니? 너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습관이 됐었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다시 그러한 생각들이 좀 떠올리면서 어제 제가 이제 저한테 그렇게 해보니까 참 불쌍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이제는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렇게 약간 때에 따라서 맞아요, 하나님의 달라요. 말씀이 확 들어올 때가 있고 네. 때로는 이렇게 저를 네. 이렇게 다독여주는 것들이 네. 필요할 때가 있고 그렇다는 맞아요. 거를 좀 보게 네. 되네요. 네. 좋습니다. 그 1장에 보면은 네. 단절된 세상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단절된 세상에서의 사역은 뭘 의미를 할까 하다가 네. 어떻게 보면 소통의 부재다. 네, 소통의 그리고 부재. 사람들을 모르는 것 같다. 네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어떠세요? 전혀 자신한테밖에 관심이 없는 삶인 거죠. 저는 이 챕터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네. 감옥,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닭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분절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연관성이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핵인간이라고 예. 표현을 하잖아요. 예. 저 사실 핵인간이라는 설명이 없어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핵인간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그 첫 번째는 뭐 역사적 단절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예. 단편화된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예. 불멸에 대한 추구라고 예. 얘기도 하잖아요. 특징을. 근데 모든 사람이 구역화된 곳에서 살다 보니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보이는 건 없고 내가 살아온 역사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불투명함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또 한 가지는 그게 있는 거예요. 제가 18절에서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우리의 삶의 동기, 이 당시에 이제 핵인간, 여기서 말하는 핵인간의 삶의 동기가 더 이상 네. 가난함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찾아야 되고 네. 그 의미를 찾아야 되고 방향을 찾아야 되고 목적을 찾는다는 말이 되게 와닿은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닭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즘 양계장 시스템 보면 되게 밥 잘 나오거든요. 모이 되게 잘 나와요. 그래요? 저 한번 가봤는데 예. 복지 뭐 이제 그런 거긴 하지만 복지 이제 인증받은 곳이었긴 했지만 닭장 속에 다 들어가 있으면 물도 자동으로 공급이 되고요. 먹이도 공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속에 있는 닭이 아닌가. 여기서 말하는 핵인간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요 닭장 욕한, 앞만. 그렇죠. 욕한만 내가 살아가는 세상. 그러니까 미래도 모르겠고 나는 미래에 대해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알을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리고 내가 뭐 먹이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택권은 없긴 하지만 여기는 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핵인간. 저는 보면서 그렇게 그 핵인간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단절되고 단편화된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고 불멸에 대한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의 네.
그 말씀 선포 네. 이게 핵인간에게는 맥히지가 않죠. 않는다라는. 네네. 네. 맞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사실은 핵인간의 모습이 되게 있죠. 많죠. 예, 예. 그러니까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네, 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예, 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조금 많이 다르게 보여지는 이제 관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역사적 존재의 이제 흐름, 이제 역사의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인정을 잘 안 하는 부분인 거죠. 우리의 삶도 보면 사실은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많이 만나면, 내가 중요하지, 내가 왜 자꾸 원가족에 대해서 물어봐요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너는 어디서 왔냐고? 그렇죠. 어디서 왔냐고. 그리고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태도, 네. 그다음 네가 살면서 생각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 생각의 모습, 그리고 행동의 모습, 패턴 어디서 왔냐고. 부모님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핵인간에게는 그런 것 자체가 없으니까 음. 정말 고립의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 내 부모도 사실은 아리까리한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가오기는 그러니까. 만무하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 자체가 참 놀랍죠. 음.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핵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려는 방법으로 네. 신비주의적인 방법 네, 아니면 혁명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 두 가지 방법이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경험적 초월이라는 방식의 두 가지 네. 측면이다. 네네.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양면성이잖아요. 네네. 그 어떤 불멸, 영혼에 대한 그런 사모함. 네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삶 가운데서 내가 좀 새롭게 살고자 하는 네네. 그런 측면을 갖고 있는데 네, 여기서 예수님은 경험적 초월을 모색하는 사람에게 네. 혁명과 회심이라는 서로 분리될 수 없음, 혁명과 회심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셨다. 네네. 예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과 인간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별개의 과제가 아니고 십자가의 두 기둥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혁명주의자셨지만 극단주의자는 아니셨다. 아니셨다. 네. 예수님은 사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을 주셨다. 예수님은 신비주의자이나 사회적 악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반역자로서 처형을 당함으로써 주변에 충격을 주셨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핵인간의 해방과 자유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맞아요. 예수님이 가장 모범적으로 살아가긴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다 필요한 부분인 거죠. 신비주의적인 방법. 그러니까 내 내면에 대한 성찰인 거잖아요. 네. 끊임없이 핵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퀘스천이 항상 있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역사적인 단절이 있으니까 내 자체가 누구인지 그냥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감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불멸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굳이 이제 대부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잖아요. 자손을 낳고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고 내가 왜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이제 존재감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명상에 찾아다니죠. 요즘에 여의도에 명상센터가 되게 잘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점심 명상. 이 사람들이 점심시간을 아껴서 30분이라도 와서 명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계처럼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적인 방법이 참 놀랍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우려점은 그건 거잖아요. 너무 속으로 들어갈까봐 너무 자기만 파괴되고 그러면 이제 또 주변에 대해서 시선이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혁명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인간이라는 것 자체예요. 이 새로운 인간은 새로 소통하는 방법인 거죠. 나뿐만 아니라 사회와 같이 이제 소통을 하는데 같이 잘 살아가자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이 둘이 예수님께서는 잘 보여주신 것, 혼합된 모습으로 보여주신 부분인 거죠. 결국은 사실은 저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 네네. 내면을 돌아보는 거는 그냥 나의 내면만을 돌아보는 걸로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렇죠. 사회를 사회로 나가야죠. 돌이키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떤 한쪽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양면이 다 함께 있는 있어야죠.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혁명만 해도 어느 순간에 이게 기운이 딸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이상 못 하잖아요. 네네. 이건 내적인 힘이 딸려서 그런 거거든. 맞아요. 그래서 내적인 힘을 가지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변화를 일으키는 거. 이게 밸런스가 굉장히 필요하다. 네, 맞아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점심시간이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초월을 할 수 있어야 되지.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자기 안에 이렇게 함몰이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냥 명상하는 것과 그러면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네.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명상을 해서 이제 자기를 알아가는데 그냥 알아간다 그러면서 어떤 기준점이 없을 때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잖아요. 떠돌 수가 있죠. 떠돌 수 있잖아요. 맞아요. 헤맬 수 예,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예를 들면 이제 뭐 기독교인이 묵상으로 깊이 들어간다 그랬을 때 어떤 보면은 자기 똑같이 내면을 돌아보지만 어떤 기준점을 갖고 방향성을 갖고 간다라는 네, 거. 그렇죠.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맞아요. 이렇게 떠돌 수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떠들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핵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편화된 이데올로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어디 그 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상이 괜찮은 것 같네. 가봤다가 금방 회전 속도가 되게 빠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떠돌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전 사상을 돌아보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자기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그쵸. 근데 어차피 자기 삶을 되게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방향. 자기가 방향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는 이렇게 쭉 나가야죠. 가겠다라는 예,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있지 않으면 일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뭐 내가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개방되고 멋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보면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전통들을 알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시야를 열어주고 그다음에 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게끔. 네,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는 어느 노선에 서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거는 자기를 세워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 다 좋다. 다 좋은데 그럼 너는 어디 서 있을 건데. 맞아요. 네. 중요하죠. 그 1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세상의 상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진짜 고민이 필요한 세대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흐름을 잡아가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적인 성찰을 통하여,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따로따로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혁명적인 차원에서 나를 부르신 이가 이곳에서 나를 보내신 목적에 따라서 그 방향성을 찾아서 정해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요즘 안타까운 건 자기를 찾아가고 자기 삶의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는데 네. 전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위배되면 안 된다. 네네. 그건 다른 전통을 뭐 깨고 그런 사람들을 뭐 죽이고 핍박하고 압박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는 그거는 아니다. 네네. 예. 하나님은 정말 넓으신 하나님이고 크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어떤 한 종교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다. 아니다. 그쵸? 정말 맞아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지구 전체를 끌어안을 수 있는 네네. 그러한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진정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지 않나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인 거죠. 핵인간으로서 해방될 수 있는 길,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신비주의적인 부분과 혁명적인 부분을 같이 가야 한다. 예. 그래야지 해방될 수 있다. 예. 그러면 닭장에서 탈출할 수 해야죠.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 같이 살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다 보면 전쟁은 사라질 것 같아. 암만 입장들이 달라도 전쟁을 통해서 서로를 죽이는 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예. 나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도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같이 사는 건 안 쉽죠. 맞아요. 안 쉽죠. 안 쉽죠. 내 마음에 안 드니까요. 저희 내 마음에 인간들은. 안 드니까. 네. 예, 그리고 다 내 방식대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지구를 품고 네. 같이 살아가는 그 네.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네. 안 쉽지만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가야 하는 그런 삶의 목표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예. 36페이지에 헬리나 오웬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자신 안에 신비주의자나 혁명가가 있음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 신비주의자나 혁명가가 때로는 명확하게 드러날 때도 있고 부분적으로 살짝 나타날 보여질 때도 때도 있죠. 있다. 네, 맞아요. 예. 생각 자체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생각을 이제 실제적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예.
방향성만 잡을 수 있다면 네. 그리고 삶의 목적을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네. 이렇게 단절됐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그냥 이쪽 가보고 저쪽 가보고 흘깃흘깃해서 그냥 스치고 지나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속에만 잡을 수만 있다면 진짜 우리는 동물 복지 농장에서 살아가는 닭처럼 그 닭은 일정 영역의 그 땅이 있어야지 동물 복지를 받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 역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게 되네요. 저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네, 중심. 살다 보면은 알고 싶고 잘 모르고 힘들고 그러면 떠돌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떠돌다가 근데 어느 순간은 결단을 하고 자기의 그 중심을 잡고 네, 이렇게 방향성을 갖고 이렇게 쭉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맞아요. 돌아와야죠, 그때는. 아버지 집으로.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2장에 뿌리 없는 세대를 위한 사역이다라는 제목으로 나오는데요. 39페이지의 그 예화를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고 좀 잘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린 도망자 한 명이 적의 눈을 피해서 숨으려고 조그만 마을에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그 도망자를 친절히 대해주고 숨겨줬습니다. 그렇지만 도망자를 찾는 그 병사들이 와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계속 채근하고 압박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마을 사람들이 목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봤습니다. 네. 영적 지도자니까 물어봤겠죠. 네. 이거 보면서 되게 무서웠는데 그러니까요. 목사는 그 소년을 적에게 넘겨줘야 할지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다 죽게 두어야 할지 고심을 하다가 혼자 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동트기 전에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녘에 말씀 한 구절을 보았다 그래요. 근데 그 말씀 한 구절이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편이 낫다. 였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썰렁했는데 네. 목사는 성경을 덮고 병사들을 불러 그 소년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도망자를 끌고 가서 죽인 뒤에 마을에는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네. 목사가 마을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목사는 함께 기뻐하지 않았고 깊은 슬픔에 잠긴 채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한 천사가 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저는 그 도망자를 적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그러자 목사는 괴로워하며 반문했습니다. 제가 무슨 수로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대신 단 한 번이라도 소년을 찾아가 그 눈을 들여다 보았다면 너는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이걸 접하면서 네. 우리도 이런 짓 많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사실 이 글을 읽으시면서. 새벽 동틀 무렵에 딱 발견한 말씀이 네.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것보다 낫다. 네. 말씀이야 맞죠. 네. 말씀이야 맞는데 네. 이게 보면은 제가 그 목사 안에 있는 네. 그 뭐죠? 이기심, 네. 그다음에 욕망에 딱 맞아들었지 않나. 음. 그리고 뭐 많은 마을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보면은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네. 한 사람이 죽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을 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위로를 될 수도 있었죠. 그랬으면 네. 왜 목사의 마음이 찜찜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잘못 봤다는 소리지. 네.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요? 전 너무 고민이 되는 예화였거든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죽일 거야. 걔만 내놓으면 내가 살려줄게. 이게 진짜 안 쉬운데 보면은 나서부터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부터. 네.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쉬운 거는 아닌데 보면은 이게 사람이 여기서 나온 것도 보면은 본능적으로 반응을 한 거 같아요. 이게 말씀을 가지고 네.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게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봤다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 깊은 고민이 빠져들게 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마이클 네. 샌덜 그 교수님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비유도 이런 비유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뭐 정확하게 뭔가 대답을 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예화를 읽으면서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라면 내 눈앞에서 저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태어나서 자라고 난 이제 내가 사랑하는 내 교구 식구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들이 있고 또 이제 낯선 어린 소년 한 명이 와서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눈이 더 크게 보였을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어쩌면 이 목사처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런데 이게 선하지 않다라는 이제 죄책감이 제 마음속에 든 거예요. 그래서 또 떠오른 게 뭐냐면 이제 엔도 슈사크 님이 쓰신 이 침묵이라는 책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한 분이 배반을 하고 결혼을 하고 살잖아요. 그 신부님이 이제 그 막 고문 소리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사람들 이제 교구 식구들한테 다 밟으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살리고 자기는 결혼을 하고 뭐 가서 제사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선교사들이 이제 막 그 배반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모습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를 때 발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어디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몸 어딘가에 조그만한 십자가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차이가 뭘까? 네, 선생님이 금방 한 대답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신을 희생한 거죠. 내가 먼저 죽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 결론은 그건 거죠. 아, 이렇게 왔다면 물론 두렵고 떨리겠지만 나 자신을 먼저 제물로 내놓겠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소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 물론 마을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않을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알아서 행동을 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물론 이제 그들에게 또 커다란 짐을 주는 게 그쵸. 죄이긴 하지만 내 신앙에서는 그게 옳지 않은가. 그리고 내가 먼저 죽는 모습을 봤을 때 마을 사람들은 마음이 위로를 것 받지, 같아요. 그쵸, 네. 위로를 받겠죠. 네. 그래, 지가 말로만 해서 만약에, 난 몰라요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딴 사람 먼저 죽인 거예요. 그럼 사람들 생각이 그러겠죠. 저 목사는 지가 말로 얘기하고 앞으로 안 나섰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참 마음이 되게 무거웠는데, 그쵸.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건 아니라는 거지. 맞아요. 예. 말씀을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사람들이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해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있어요. 네, 그럼요. 근데 이걸 딱 보면서 그게 너무 확연히 들어오면서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보는 건 아니다. 그거는 누가 하는가? 내가 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여기서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가장 찜찜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네, 누구예요? 목사죠. 목사. 왜 그게 찜찜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했을 때 찜찜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지. 네, 맞아요. 예. 예. 그쵸. 그 찜찜하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우리에게 느낌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찜찜한 거는 그러면 안 하는 게 낫더라고. 맞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럴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해석해서 맞아요. 이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했을 때 그 죄책감을 평생 아마 그 목사는 가지고 지고 살겠죠. 살았겠죠. 맞아요. 그게 이제 곧 버린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서 참 어렵다. 참 쉽지 않다. 그렇죠. 참 우리도 쉽지 지금 앉아서 않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참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을 읽는 대신 단 한 번이라도 소년을 찾아가 그 눈을 들여다 보았다면 너는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저는 이게 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깊이 와닿았어요. 성경을 읽는답시고 성경에서 답을 찾는답시고 하면서 사실은 정말 사람을 봤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다른 것을 봤다라는 거죠, 사실. 정말 정작 필요한 그 아이를 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까 뭐가 제일 와닿냐는데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찜찜했던 거 하나,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 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죽는 게 맞고, 그러다 내가 죽었다면 만약에 진짜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동의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을 사람들이 동하거나 아니면 그 소년이 나와서 죽던가.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됐겠죠. 네.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가기까지의 어떤 그 저의 내면의 동함이 있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성경 보고 앉아있는다 그러면서 진작 필요한 사람을 보지 않았을 때 결국은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맞아요. 예, 예.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결국은 목회를 한다는 게 단체 목회를 하는 게 아니구나. 네, 맞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는 거구나. 이거는 뭐 단체로 말씀 한번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삶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케어하고 돌봐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목회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구나. 그걸 배운 것 같아요. 네. 근데 목사님께서 물어봤는데 뭘 배웠냐고. 근데 저는 좀 사람을 알아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때는 정말 별 생각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회는 단체 목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더 이렇게 좀 굳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예. 맞아. 그게 또 이제 목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해야 할 방법인 거죠.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만나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고, 않죠. 예, 그 사람이 이렇게 회복되거나 양육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인 거죠. 그렇죠. 예. 나도 회복이 안 돼요. 그 사람을 사람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렇죠. 솔직하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그렇죠. 사람으로 그 사람을 그렇죠. 만나지 않는다는 건. 거기다 제가 왜 그 단체 목회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거든. 맞아요. 다 다르거든. 그래서 뭘 어떤 하는 공통 주제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뭘 갖다가 디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과 이렇게 정말 함께 있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거 말고는 할 수가 없죠. 없구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2장에서 무거운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참 마음이 아픈데, 보면서 좀 뜨끔한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네. 2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세대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내향성, 아버지의 상실, 강박성. 사역자들이 이 특징들을 진지하게 고찰해야 한다. 네네. 예. 내일의 지도자에 대해서 54페이지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사역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우선적으로 그 사역자가 자신의 내면에 들어가서 그 내면의 경험을 정확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맞아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게 해줄 수 있다. 뭐 이렇게 하세요, 기도하세요, 뭐 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내 내면을 돌아봐야 되겠구나. 내가 생각보다 굉장히 이기적인 부분이 있구나. 이거 당신은 이기적이라고 암만 얘기해줘도 소용이 없거든. 화만 나죠. 들으면 자기가 이런 자기가 이 부분에 지금 내가 좀 돌아봐야 되겠다. 그거를 사실은 그 사람의 변화는 자기가 깨달을 때, 자기 인식의 변화가 있을 때 이게 맞아요. 변화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내 내면을 돌아보고 내가 변화가 되는 만큼 상대방도 상대방의 내면을 돌아보고 이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그냥 딱 고역화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 부분인 거예요. 내면은 되게 이제 우리가 자기 성찰을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영성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혼란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혼란에 대한 키를 잡아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우선은 내 마음, 내가 먼저 이제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이 혼돈의 키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 키를 가지고 이제 내가 나를 다스려보고 나를 찾아보고 이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깨닫고 나면 다른 사람을 잘 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참 이게 훈련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있고 요즘엔 자기를 찾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청년들도 되게 그래요? 관심이 많더라고요. 관심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그 흔히 뭐 약간 웃기긴 하지만 도를 아십니까? 이런 데 쫓아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에 대학교에 이단들이 이제 접근하는 방법들이 심리 상담 이런 걸 되게 많이 쓴다고 해요. 근데 심리와 상담이 되게 이제 관심에 많이 쏠리는 것, 영성이 많이 쏠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이제 고민이 많다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답을 줄 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근데 이건 뭐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에게 답은 다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내 혼재 속에서 어떻게 밝은 빛을 찾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밝은 빛이 크게 비추지 않더라도 그 빛을 향해서 조그맣게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처음엔 조그맣지라도 거기를 나가고 나면 크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거. 네, 맞아요. 안 쉽죠. 그리고, 어려워요. 예, 안 맞아요. 쉽고 제가 신앙생활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선교단체에서 시작을 네네. 했는데 왜 선교단체에 이렇게 확 빨려 들어갔나? 지금 생각 보면 확실하게 뭔가를 주는 것 같았거든요. 맞아요. 대답이 확실해요. 선교단체는. 네, 대답이 확실하고 네. 나는 불확실해서 너무 불편한데 선교단체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이렇게 막 확실하게 보여주니까 저기를 쫓아가면 내가 정말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쫓아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확실한 거는 아니더라고요. 약간 편향적 확실함이라고 그렇죠. 표현하는 게 예, 정확하죠.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확실성을 쫓아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막 확실하다고 근데 살아보면 확실한 게 어딨어요. 맞아요.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가고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돈 네. 혼돈 그 자체를 좀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한데 혼돈이 싫잖아요. 싫죠. 저는 불편하고 싫더라고요. 뭐가 좀 확실하게 보여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도가 있다고 그러고 저게 확실한 길이다라고 그러면 쫓아가고 싶은 내 안에 그 이렇게 막 마음의 발동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내가 알 수 있는 건 한 치 앞이라도 보이면 다행이다. 못 보시요. 네, 그냥 현재 삶에 충실하면서 충실하게 살아갔을 때 현재가 충실할 때 사실은 미래도 있는 거지. 현재를 제대로 살지 않으면 계속 현재를 살아가지 않으면서 불확실성한 그 확실한 미래를 찾아가다 보면 계속 현재는 유기가 되고 이 현재는 과거가 되고 그럼 계속 불안해지는 거가 이게 연장선상에 되는 것 같다. 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불확실하지만 불확실한 건 굉장히 이렇게 크다라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확실한 거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작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 자체가 보면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테두리 안에다 가두려고 하잖아요. 편하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거는 아니구나. 그리고 문제도 저는 이렇게 한 방에 해결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 집착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돼야 말이지. 그러니까요. 어차피 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책에서 그런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네, 맞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무한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열린 시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이렇게 맞닿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맞아요. 맞아요. 내적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면 이제 그게 방향성 있는 내면 이제 여행이 시작이 되게 되면 나를 감싸고 있는 모든 이제 그 지평이 확장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지금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사람이다라는 것만 인정이 되면 주변 사람들하고도 커넥션이 될 것이고 그럼 그 사람들의 이제 삶의 경험도 내 삶의 경험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쵸. 지평의 영역은 확장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도 있잖아요. 영혼의 어두운 밤. 맞아요. 깜깜하니까 싫거든. 싫죠. 답답하고. 깜깜하니까 싫은데 응.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깜깜하면 그냥 깜깜한 대로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맞아요. 빛이 보일 때까지는 좀 기다리면 되죠, 뭐. 방법이 없어. 기다리는 것밖에. 네, 그럼요. 거기서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렇게 해봤자 사방에 부딪히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자기를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정확한 메시지가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라는 메시지인 거죠. 캄캄해도 괜찮아. 캄캄한 데 있어도 괜찮아. 뭐 곧 밝음이 안 와도 괜찮아. 근데 그게 우리한테부터 사실은 확신이 잘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내면의 확신이 우리가 들고 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괜찮아. 저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해는 뜬다. 그럼요. 내일의 해는 내일 음, 떠요. 오늘의 해는 떴고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 깜깜할 때 그 생각하면서 살아요. 해는 뜬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버텨보는 거죠. 네, 맞아요. 예. 또 버티는 것도 힘 빼시고, 그냥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즐기면은 좋은데 완전히 즐기지는 못하고 네. 좀 버티기도 하고 그래도 안 튀어나가는 게 어디예요? 저는 맨날 안 튀어나가는 거, 네. 네, 주제. 예, 안 튀어나가고 좀 버티고 어느 때는 뭐 지금만큼 언제 또 쉬겠어? 이러면서 좀 그 안에서 캄캄하지만 캄캄하니까 지금 한 것만 하면 되지 않아?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수위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두운 속에서도 놀 수 있는 거 찾으면 되죠, 뭐. 뭐 하고 놀면 되죠? 그 잠자는 놀이. 잠자기 놀이, 그런 거 되게 재밌어요. 애기들 데리고. 애기들 안 자거든요. 네. 자, 놀이 할 거야. 누워. 그럼 애들이 쫄쫄 누워요, 유치부 애들. 예. 누워서 자, 지금 뭐 할 거예요? 우리 이제 잠자기 놀이 할 거야. 다 눈 한번 감아볼래? 그리고 불 꺼버리면 돼요. 그러면 자요. 잠자기 놀이. 예. 또 나중에 이제 해 뜨고 나면 그 영혼의 어둠 밤을 통해서 깊이 있게 성찰하고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자기를 또 만나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예. 그게 필요하죠. 네. 58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적인 대화는 능숙한 대화술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회들이 지금까지는 사람들 끌어모으는데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졌죠. 가졌죠. 네. 근데 더 이상은 이제 교회들도 막 사람들 끌어모으는데 관심을 갖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끌어모을 때 그때 잠깐은 와. 근데 결국은 지속적으로 오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도 여전히 이제 관심은 많죠. 그래서 보면 그 세미나 되게 여전히 흥왕은 하고 있어요. 끌어들이는 세미나? 근데 이제 이미 판병은 거의 다 났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뭐 메가처치 아니고서는 뭐 거의 이제 더 이상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거죠. 예. 결국 목회적 대화라는 것은 사람 대 사람의 깊은 만남이고 그 만남에서 목회자는 자신의 믿음과 의심, 희망과 절망, 빛과 어둠을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내놓아 그들이 자신의 혼란을 해치고 자신의 확고한 생명의 중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자신을 인도한 사람의 얼굴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도망가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맞아요. 만남의 경험. 예, 이걸 보니까 뭐 나 이렇게 아주 잘 살고 있어 이게 아니라 나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 근데 그걸 통해서 저 사람도 나와 동일한 경험을 했구나. 이걸 맞아요.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진솔함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는 보통 뭐 믿음과 희망과 빛 이런 걸 보는데 사실 거기에서 내 모습을 찾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밝으니까요. 근데 오히려 의심과 절망과 어둠을 우리가 드러낼 때 저 사람도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대부분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빛과 어둠, 네, 믿음과 의심, 희망과 절망. 근데 이게 사실은 다 함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절망이 있을 때, 절망할 때 우리의 지금 상황이 절망스러워 우리는 절망만 쳐다보는데 사실은 희망이 있는 거죠. 희망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 어둠이 없으면 빛의 가치가 없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절망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절망만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이 없으면 절망이라는 것도 없다. 없으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각을 어디에다가 고정시키고 있는가. 이 절망에 고정시켜서 정말 좌절하고 밑으로 빠질 것인가. 아니면 절망이 보인다는 거는 희망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그건 맞아요. 진짜 각자 자기의 몫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또 어떠세요? 목회적 대화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그게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거를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저는 되게 많이 와닿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이제
한계점을 인정하라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적인 탐구를 하고 내적으로 깊이 들어간다 한들 내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은 한계 지어져 있다, 정해져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럼 이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는 계속 커넥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향적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개인주의적 인간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개인주의적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내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를 탈피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발견할 수 있는 내 내적 성찰도 이 정도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럼 이 성찰을 지평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옆 사람과의 커넥션이고 그 사람의 내적 성찰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과의 그 만남, 조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지평이 확장된다라는 거를 인정하면 참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목회적 대화에 대해서도 보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다, 인카운터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참 만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이론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만남인 것이고 어둠과 어둠의 만남인 것이고 상실과 상실의 만남인 것이고 회복과 회복의 만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들은 진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내 모습 그대로 이 헬리나우의 사제님이 탕자에 비유해서 자신을 드러냈던 것처럼 그런 드러냄의 모습이 있으면 좀 더 쉬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그렇게 하려고 좀 더 애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아까 뭐 말씀 지적하시길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네.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한다. 근데 네. 이제 그게 제가 보면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다른 하죠.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내 한계를 인정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열리면서 네. 내가 내 한계를 초월하면서 그쵸.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따라 갈 수 있다는 건데 맞아요. 나는 한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 음, 이게 다치는 오히려. 맞아요. 예.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죠. 예. 근데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한계가 있어서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자빠지면 나는 좀 편한 것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한 번씩 설교할 때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뭐, 이제 그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질문들이, 그러면 나는,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건가요? 라는 얘기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잘 보시라고. 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내어놓을 때 지평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의 지평은 이제 개구리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건 우물밖에 없잖아요. 나는 우물한 개구리입니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손을 들어서 이제 자기를 꺼내려고 할 때 그 손에 이제 순복을 하면 나는 우물을 탈출해서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개념을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해보게 되죠. 한계가 있다라는 게 나의 좌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건 나의 한계를 극복해서 네. 초월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세상으로 더 넓어진다라는 예, 우리가 항상 그거를 기억하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명상 뭐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깊이 가는 게 자기 초월을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나보다 더 큰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그죠? 예, 예. 맞아요. 재밌죠.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 두 번째로 긍휼의 사람으로서의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0페이지에 보면은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는데 네.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60페이지 그 세 번째 단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사랑에 대한 갈망 및 세상에 만연해 있는 잔인함이 자신의 충동 속에도 뿌리내리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친구의 눈 속에서 용서를 바라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친구의 신랄한 이야기 속에서 증오심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을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을 볼 때 자신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는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인간에 속한 모든 것이 낯설지가 않다. 즉 어떤 기쁨이나 어떤 슬픔도 어떤 삶의 방식이나 어떤 죽음의 방식도 그에게는 이질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러한 긍휼에는 권위가 있다.
왜냐하면 그 긍휼이 내부 집단의 압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언어와 국가, 부와 가난, 교육을 받은 자와 무지한 자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또한 긍휼은 당파를 만드는 무서운 행위로부터 사람들을 이끌어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웃이 될 수 있는 넓은 세계로 그들을 이끌어준다. 그러므로 긍휼의 권위는 인간이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친구의 약점이나 적의 죄악을 자기 자신 안에서도 발견하고 모든 인류를 기꺼이 형제라고 부르려고 하는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참 중요하다. 네. 남한테 이렇게 해봤자 사실은 나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 네, 맞아요. 네. 놀랍죠. 아버지 상실한 세대에 대한 이제 대안점인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절대적인 권위 자체를 이제 아버지 세대에 주지 않고 네. 나 자신에게 주다 보니까 친구에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뿌리 없는 세대에 대해서 진단을 할 때 네. 친구에게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경쟁이거든요. 혹은 비슷한 수준에서 따라가는 부분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그 세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긍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김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잘 아시는 분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은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긍휼이거든요. 근데 사람 중에서도 긍휼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죠.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줄 모른다라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품어 안을 수가 사실은 없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이제 젊은 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젊은 세대들을 바라볼 때도 사실은 손가락질밖에 안 된다. 근데 손가락질 한다라는 의미는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왜 내 마음에 안 드는 줄 아세요? 나랑 똑같기 때문에. 그럼요. 나의 어두움이죠. 나의 이제 그림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나하고 너무 달라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혹은 대부분은 나의 검은 그림자라는 거죠. 큰아들이 작은아들 미웠던 이유가 나도 저렇게 놀고 싶은데 못했잖아요. 그래서 막 뭐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싫은 거거든요. 엄마 아빠들 보면 자기 자녀들 혼낼 때 보면 자기가 싫어하는 자기의 면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죠. 혹은 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싫어하는 면이 아이한테 보일 때 혼낸다는 그래서 거죠. 걔가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 싫어하는 이유가 사실 거의 대부분 나랑 그런 거예요. 똑같아. 내가 싫어하는 그 부분을 우리 아들이 똑같이 닮았어. 막 이러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나는 애써 감추고 나는 애써 숨기고 있는데 저 인간은 저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싫은 거죠. 아, 그러네요.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적나라하게 특별히 이렇게 자식이 보여줄 때, 정말 싫은 거죠. 근데 혼내게 그게 되고, 결국은 나죠. 자기라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긍휼이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사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나 자신에게 먼저 필요한 부분이고, 자기를 바라볼 때 그렇죠. 용서를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관대한 것도 사실은 용서를 못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쵸. 에라 모르겠다, 네가 살대로 살아라 해야지 사실은 너무 관대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나한테 필요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상대방의 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 아까 그 원래 그 예화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면 네네. 그 어린 소녀. 소년의 네. 눈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겠어요? 나를 봐야죠. 그렇죠. 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 자신. 그렇죠. 음. 그러면 도저히 그 친구를 내줄 수가 없죠. 없었겠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을 만들면서 까만 눈동자를 만드신 게 참 탁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보실래요? 딱 옆에서 보면 선생님 눈동자에 내 얼굴 보이는 거 알아요? 내 모습 보이는 거? 내 눈동자에 선생님 모습 보이는 거 아세요? 네, 알아요. 그리고 이- 어떤 친구가 네. 천재 소녀? 네. 그림을 그렸는데 네. 눈동자를 그렸어요. 근데 네. 거기에 상대방의 그 사람의 모습을 딱 그렸어요. 그러니까요.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야, 니네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제 감정이 긍휼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내 상대방의 눈에서 나를 볼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함부로 그 상대방을 죽일 수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죠? 해할 수 그러니까. 있을 것이며 비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아, 근데 눈을 보면 보이는데 그게 이게 그러면 마음까지 안 내려오는 거네? 그렇죠. 아니면 눈 통해서 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내가 보인다라는 걸 인지 못하는 거죠. 사실 보면 우리가 눈을 마주칠 때 눈을 마주치긴 하지만 저 속에서 내가 보이나 안 보이나를 보지는 않잖아요.
그냥 눈만 보고 있죠. 아무 생각 없이. 그렇죠. 혹은 생각이 눈길이 없는 쳐다보지 거네? 그렇죠. 눈을 쳐다보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네. 마음에 안 들면 저는 눈 안 쳐다봐. 그러니까요. 싫으니까 이렇게 살짝 눈을 이렇게 피하게 피하죠. 되죠.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요.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빡 눈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요. 눈을 쳐다보면서도 아무 생각 없으면 내가 네. 보이는 게 안 보여요. 내가 예를 들면 미라 선생님이 좋다는 거는 네. 미라 선생님을 통해서 나를 봐서 그러는 거네. 뭐 그런 거죠. 비슷비슷한 거,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죠. 커넥션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예. 아까 여기 이제 그 제가 읽었던 대목 중에 이런 네.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 친구의 신랄한 이야기 속에 증오심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데 네. 또 보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을 볼 때 자신도 똑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네. 아까 왜 그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먼저 죽었다면 죽었으면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있다는 거죠. 거. 네. 맞아요. 놀랍죠, 그게 진짜. 음.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극률만 있다면 뭐든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핵인간으로 사는 것 같지만 음. 다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음.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보면 서로 이렇게 동하잖아요. 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네. 내가 맞아요. 인지를 못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게 끊겨 있는 거는 아닌 아닌 거죠.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긍휼을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 긍휼의 사람으로서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려면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이혜인 수녀님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이혜인 수녀님이 깨달았대요. 한 번에 한 사람씩 안아줄 수 있다라는 걸 자기가. 그렇지. 그렇죠. 뭐 내 몸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물론 저는 한 번씩 이제 저희 애기들이나 중고등부 애들을 안아줄 때 애들이 한꺼번에 한 세네 마리가 달려와서 안기기는 해요. 근데 안고는 있지만 그건 이제 연대감으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연대감. 네, 그렇죠. 그러네요. 연대감으로. 그런데 이미 그 아이들은 나하고 1대1로 이미 마음의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연대감으로 안아도 우리가 사랑하는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미리 작업은 1대1의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교감. 그렇죠.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교감. 단체 목회는 안 되더라고. 그럼요. 설교만 가능하죠. 예. 예. 이번에는 네. 묵상의 사람으로서의 사역자. 네. 네. 64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긍휼로서 자신의 동료들을 재발견하게 된 기독교 사역자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 자신이 맺는 관계들, 그리고 자신이 개입된 사건들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일상생활의 베일 뒤에 감춰져 있는 새로운 세계의 윤곽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묵상하는 비평가로서 그는 가장 긴박하고 직접적인 일과 항상 일정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이 그 일에 빠져드는 것이 없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 동일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그는 인간과 인간 세상이 지니는 진정한 아름다움, 즉 항상 다르고 항상 매력적이며 항상 새로운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함몰되지 않지만 네. 또한 그것들을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사실은 안 보여요. 네. 내가 그 속에 같이 있으면 보이지 않죠. 이게 이제 강박적 세대에 대한 이제 대안점으로 나타난 부분인 거잖아요. 강박적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속에서 계속 강박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들에게 이제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들이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도 없고 자기는 어디를 헤매고 다녀야 될지 모르겠고 사회를 따라가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사회에 반대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한 그 마음이 사실은 강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묵상을 해야지만 사실은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강박적 세대가 요구하는 부분은 그건 거죠. 즉각적인 욕구 만족, 즉각적인 해결책.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지금 당장 결심을 하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묵상을 하면 한 걸음 떨어져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막바로 대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그 대답이 있음을 이미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답이 올 때까지의 기간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원래 그 2장 제목이 뿌리 없는 세대를 위한 사역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막 떠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뿌리가 생기면 이렇게 좀 안착할 수 있는 안착할 거죠. 수 있잖아요. 네. 예. 안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사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래서 안착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자신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네. 긍휼로서 자신의 동료들을 발견해야 발견해야 되고 네. 세 번째로는 그거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65페이지에서 66페이지에도 아주 좋은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이제 그 예를 들면 묵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네네. 자기 생각이 없이 좌절감을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벌이는 시위에 무조건 동참하지 않는다. 그는 더 많은 사회적 안전장치, 더 많은 경찰들을 요구하며 사회에 좀 더 기강이 잡히고 좀 더 질서가 다져지도록 계속해서 요구만 하는 일에도 쉽게 가담하지 않는다. 그는 비판적인 눈으로 사태를 지켜보면서 명성을 얻으려는 욕망이나 거절의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서 결정을 내린다. 그는 저항하는 자들과 무사 안일주의자들 모두를 그들의 동기가 그릇되고 그들의 목표가 의심스러울 때 비판을 한다. 어느 때 비판하고 어느 때 결정을 내려야 될지 묵상하는 사람은 알 수 안다.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또한 묵상하는 사람은 인간적 접촉에 굶주려 하거나 욕심내지 않는다. 그는 소유욕이 강한 이 세상의 사소한 관심사를 초월한 비전을 따라간다. 그는 그때그때 유행에 따라 요동하는 사람이 아니다. 근본적이고 중심적이며 궁극적인 것을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사람도 우상을 숭배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그는 그의 동료 인간들이 실제적이며 종종 고통스럽기까지 하고 당혹스러운 질문을 자발적으로 던지게 한다. 또 아무 문제도 없이 보이는 그들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것을 보도록 문제의 핵심에 이르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도록 그들을 권유한다. 묵상하는 비평가는 조작된 세계의 환상적 가면을 벗어버리고 실제 상황이 어떤지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보로 미친 사람으로 사회의 위험한 존재로 인류의 위협이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그의 비전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할 수 있고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보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 그렇죠. 자기 확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신을 갖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뿌리가 없으면 계속 옮겨 다니니까 네. 자신이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행동하거나 저항하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겠죠. 그렇죠. 예. 행동하거나 저항하다가 또 다시 안착하다가 이럴 수 있겠죠. 떠돌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속 자기 모순에 빠지겠죠. 네네. 예. 맞아요. 네. 묵상하는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네. 거잖아요. 네. 참 쉽지 않는 부분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고통받는 세상의 상태인 1장에서도 그렇고 고통받는 시대의 이제 상태라고 하는 2장에서도 그렇고 그 근원적인 이제 바탕에 대한 이제 감정은 두려움, 불안, 그다음에 이제 모호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는 근데 당연히 그렇다라는 거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 모호하다는 것도 좀 받아들여야죠. 네. 받아들이려면 자기 확신이 필요한 것이고, 앞에서도 그래, 뭐 1장에서도 이제 대안점에 대해서 그 내면적 성찰에 대해서 신비주의적 방법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2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묵상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확신이 필요하고 또 앞에서 혁명가 저긴 이제 그 모습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는 긍휼의 사역자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보면서 여기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겨자씨 한 알이 네. 정말 큰 나무로 들이오는 거. 네네. 근데 그 겨자씨 안에 네. 그 큰 나무가 다 들어있다라는 게 이 시 봐가지고선 이해가 안 되죠. 가잖아요. 네. 겨자씨가 딱 떨어뜨리면 그 볼펜 딱 떨어뜨리면 찍히는 점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 자신을 봤을 때 정말
엄마 뱃속에서 잉태가 돼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네.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이제 뭐 자라날 그런 그쵸.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모르잖아. 근데 어떻게 되는 거지? 네, 그 맞아요. 모습을 네, 모르잖아요. 그 네. 자체가 우리는 좀 답답하잖아요. 네. 모호하고 답답하고. 네. 그렇지만 겨자 씨는 그 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알아서 그냥 자기의 그 나무 크기대로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네, 맞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알아서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가는데 안 보이니까 불안하고 불편하고 이게 도대체 알려주시면 내가 훨씬 더 잘 갈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뭐 그거는 알려준다고 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게도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냥 이제 나무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사람으로 봤을 때 우리를 이제 일구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분 자체가 사실은 이미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커다란 가능성이 이미 잠재되어 있죠. 근데 그 커다란이라는 이 일 자체가 우리에게 조금 이제 거슬리거나 혹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제 그 나무가 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 이미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도. 예.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아까 그 사람들을 네. 다른 사람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저 네. 사람이 싫을 때 내가 왜 싫을까? 네. 나의 그 어떻게 보면 그림자가 보여서 네. 싫다. 네.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아우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마음에 안 들지만 나도 그럴 소지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면 서로 좀 긍휼히 여기고 서로 좀 이렇게 품어주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예. 안타까운 세상과 안타까운 시대에 살지만 그게 안타까움만이 아니라 안타까운 불안함, 모호함 시대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가능성이 있고 그 속에서도 그래도 이끄는 분이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또한 우리가 뿌리 내리고 살지 않으면 계속 불안하다는 거지. 그렇죠. 예. 뿌리 내려도 불안한데요, 뭐. 근데 그래도 뿌리 내림과 뿌리 내리지 않음은 굉장한 엄청난 차이가 차이죠. 있잖아요. 맞아요. 그건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확인하고 알아가고 공부하고 다양하게 보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뿌리를 내려야지 뭐 어떻게 자라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맞아. 바라해서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통해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 뭐 현재의 그 영성 지도자들이 자기 일단 내면을 살펴보고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히 반추하고 그걸 또한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긍휼을 갖추고 긍휼한 마음을 갖추고 또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을 해서 뿌리를 내림으로 상대방과 함께 사는 방법을 좀 모색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겠네요. 한 주 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우리 또 만나보시지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상처 입은 치유자 1장과 2장까지 함께 다뤄봤고요. 다음 주에는 3장과 4장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